안녕하세요. 7-1 열왕기하 24장 18절부터 25장, 예레미야 29장부터 30장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4장 18절입니다.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하무달이요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1세라고 되어 있는데요. 시드기야도 19절에 보시면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악을 행했다. 그리고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게 됩니다. 25장 1절부터 보시면은요.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의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되매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 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둔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시드기야 제9년 때 그리고 망한 것은 시드기야 왕 제11년 약 2년 정도 성이 포위를 당하자 이제는 안에 양식이 이제 없어서 기근이 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그 성벽이 파괴가 되고 왕은 특공대를 통해서 도망을 하게 되는데 결국 붙잡히게 되죠. 그리고 바벨론 왕한테 끌려가서 그가 보는 마지막 모습이 바로 자신의 그 사랑하는 아들들이 죽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서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라고 하죠. 이때 당시 시드기야의 나이가 대략 한 32세. 왜냐하면 아까 21세 왕이 돼서 11년간 다스렸다. 그러면은 대략 한 32세면은 그 자녀들의 나이를 대충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 그러다 보니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 어린 자녀들이 죽고 마지막으로 보는 것이 그 죽음이었고 본인도 눈물이 뽑혀서 갔다라면 나머지 백성들의 삶은 어떠했을지 상상에 맡기시면 됩니다. 예레미야는 그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했거든요. 제발 끝까지 싸우지 말고 항복하라고 했는데 결국 그 말을 듣지 않아서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게 됩니다. 8절부터 보시면은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 가고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녹 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 쓰는 모든 녹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시위대장이 또 불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며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의 논 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그 한 기둥은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꼭대기에 논머리가 있어 높이가 3규빗이요 그 머리에 둘린 그물과 석류가 다 노시이라 다른 기둥의 장식과 그물도 이와 같았더라. 느부사라단을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 이제 모든 것을 다 불사르고 다 빼앗아 갑니다. 빼앗아 가는 것 가운데는 솔로몬 성전에 모든 뭐 녹기둥뿐만 아니라 놋바다 또 가마, 부사, 부집개와 숟가락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가는데 그 무게를 셀 수가 없었더라라고 16절에 보면
나오고요. 그 기둥 같은 경우에 18규빗. 한 규빗이 대략 한 50cm로 본다면 그냥 쉽게 생각했을 때 18규빗이면 9m 정도 되죠. 그 위에 높머리가 높이가 3규빗이라. 그 정도 되는 이 거대한 이 건축물이었던 이 모든 재료들을 다 부셔서 가지고 갑니다. 18절부터 보시면은요, 시위대장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중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내시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종 5사람과 백성을 징집하는 장관의 서기관 한 사람과 성중에서 만나봐 백성 60명이라 시위대장 느부사라다니 그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리블라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 왕이 하마 땅 리블라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네, 이렇게 그 당시 지도층 인사도들이 어떻게 죽는지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22절부터 보시면요.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관할하게 하였더라. 모든 군대 지휘관과 그를 따르는 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를 지도자로 삼았다함을 듣고 이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느도바 사람 다누메스의 아들 스라랴와 마아가 사람의 아들 야하사니야와 그를 따르는 사람이 모두 미스바로 가서 그달리아에게 나아가매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지금 여기에 대한 말씀은 예레미야에 보면은 훨씬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선 예루살렘은 완전히 파괴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는 더 이상 수도의 역할을 할 수 없어서 미스바를 일단 옮겨서 그달리아를 총독으로 일단은 삼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벨론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보시면 25절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데리고 와서 이 그달리아를 쳐 죽입니다. 그리고 갈대아 사람도 다 죽여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움에 떨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정말로 죽었구나. 그때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이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죠. 걱정하지 말라. 여기서 살아도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도 백성들은 다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서 가게 되죠. 그때 예레미야도 이제 함께 가주게 됩니다. 27절부터 보시면요. 유다의 왕 여호야긴에 사로잡혀 간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월 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 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에월 무로닥은 느부갓네살 왕의 이제 후계자인데요. 아들이면서 후계자인데, 그가 왕이 이제 되었을 때 보시면은 유다 왕 여호야긴을 이제 옥에서 내놓게 됩니다. 사로잡혀간 지 굉장히 오래됐죠. 이렇게 이제 옥에서 나오게 됐는데 아마도 다니엘의 영향이지 않을까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다니엘이 그 바벨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는데요. 어쩌면 그 영향 때문에 이렇게 잘 이렇게 회복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 29장을 보는데요. 지금 예레미야 29장을 보지만 이때 당시는 아직 완전히 망하지 않은 시드기야 왕 때 이야기입니다. 29장 1절부터 보시면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의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대제사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말의 편으로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으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며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다윗이 왕자에 앉은 왕과 이 성에 사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못을 무화과 같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에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들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지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빌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골리아의 아들 아합과 마아세야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 눈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바벨론에 있는 유다의 모든 포로가 그들을 저주거리로 삼아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라.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지금 이때가 보시면은요, 2절에 여고니아, 그러니까 여호야긴 왕이죠.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지금 이들이 이제 2차 포로 때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이제 시드기야가 왕으로 다스리게 되는데요. 이때 보시면은 이 시드기야가 그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 아들 그말의 편으로 이제 교류를 하고 있었습니다. 편지를 보내는데 지금 예레미야가 거기다 편지를 보내는 거죠. 내용은 5절에 보시면 가서 집도 짓고 살며 텃밭도 만들고 열매도 먹으라. 그러니까 가서 잘 정착하라는 것입니다. 정착하고 거기서 더 나아가 7절에 보시면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사실 끌려갈 때 얼마나 잔인하게 죽임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그 성을 위해서 기도하라? 쉬운 얘기가 아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월등히 잘 살아남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시면은 분명히 그렇게 살지 않고 곧 회복될 것이다라고 말하는 선지자들이 있겠지만 9절에 보시면 나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10절에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러니까 70년의 생활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정해진 거라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정해지기까지 19절을 말씀해 보면 내 종 선지자들을 너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이게 여호와의 말씀인 겁니다. 계속해서 보냈어요. 돌이키라라고. 그러나 그들이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70년의 시간을 정해서 이들을 수술을 시켜야 되고 이들을 그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서 그 죄성을 처리해야 하는 거죠. 그러면서 11절에 보시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하는데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그러니까 너희에게 미래에 희망을 주는 것이다. 너희가 내게 기도하면 내가 기도를 들을 것이고 나를 구하면 찾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버린 것이 아니라는 거죠. 버렸는데 기도 들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힘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너희를 버린 것도 아니고 그 가운데서 내가 너희를 돌보겠다.
그러니 월등히 잘 살아남으라. 이렇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벨론에서도 하나님께 선제를 일으켜서요. 어떻게 보면 그 가운데 다니엘과 에스겔이 이 귀한 사명을 또 잘 감당을 하죠. 그렇게 이제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데요. 21절에 보시면 거짓말을 또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골라의 아들 아합, 마세의 아들 시드기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에게 예언을 했는데 거짓 예언을 한 사람이에요. 그들은 다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시면은요. 너는 느엘란 사람 스마야에게 이같이 말하 이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해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와 모든 제사장에게 글을 보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제사장 여호의 아들을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의 성전 감독자로 세우심은 모든 미친 자와 선자 노릇하는 자들을 목에 씌우는 나무꼬랑과 목에 씌우는 쇠꼬랑을 채우게 하심이오늘 이제 내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선자 노릇을 하는 아나도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오래 지내야 하리니 너희는 집을 짓고 살며 밭을 일구고 그 열매를 먹으라 하셨다 하니라. 제사장 스바냐가 스마냐의 글을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읽어서 들려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모든 포로에게 전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느엘람 사람 스마야를 두고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스마야가 너에게 예언하고 너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느엘람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다 여호와께 패악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당시에 스마야는 지금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근데 이 스마야가 끌려갔고요. 그 당시에 그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이 있었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 스마야가 그 제사장이었던 스바냐에게 이제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그 편지를 보내는 내용이 26절에 보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지금 너를 성전 감독자로 지금 여호와의 아들을 대신하여 제사장사 여호와의 성전 감독자로 세우시면 모든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들을 다 잡아들이라는 건데 도대체 너는 왜 저 예레미야가 지금 선지자 노릇을 하고 있는데 가만히 냅두냐라는 거죠. 그가 28절에 보시면 편지를 보냈는데 우리한테 편지를 보냈는데 오랫동안 살아 있어야 할 것이다. 라고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 제사장 스바냐가 예레미야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 바로 예레미야에게 임해서 이 스마야는 죽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행하려 하는 이 복된 일을 보지 못하고 죽게 될 것이다. 라고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0장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졌는가.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란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란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이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며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르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해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서 해오리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예레미야 30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포로 가운데 있지만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사실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회복시켜서 돌이키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10절에 보시면은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그러면서 1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직접 회복시키시겠다라는 거죠. 고칠 수도 없고 부상은 너무나도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15절을 보시면 상처 때문에 부르짖고 고통이 심하고 우리가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를 눈물을 머금고 잘 회복시켜서 그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라는 거죠. 17절에 보시면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 주리라. 18절에 야곱의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19절에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20절에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고 또 21절에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오고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나중에 메시아를 예표하기도 하고요. 또한 그들을 잘 인도하게 될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24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이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그러나 그것을 깨달을 때는 이미 그들이 회복되었을 때죠. 지금은 이것이 좋은지 나쁜지도 모르는 참 안타까운 모습이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가장 그들을 위한 최고의 방법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상황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때는 이것이 왜 하나님께서 나만 겪는 고난이고 왜 이런 아픔을 주셨는가? 그때는 모르죠. 그러나 지나고 나서 보면 때로는 그것이 나의 죄성, 나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나타난 결과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든 삶이 우리가 기도를 안 해서 하나님 우리를 버리셔서 그런 거 아닙니다. 결국 우리를 회복시켜 가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이 생기는 이유는 사실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내는 모든 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